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냉혹합니다. 세상에는 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삶이 다행한 것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이겨먹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바람이 불면 강한 나무까지는 꺾어지지만은 연약한 풀은 싹 누웠다가 싹 일어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겸손한 자가 쓰임 받습니다. 역사는 강한 자들이 주인공 같지만은 의외로 약한 자들의 합창, 약한 자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이고, 개미 군단이 강합니다.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양에서 질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고 홀로 서기, 독야청청 이런 거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고 저 고비를 지나가고 그때그때 돕는 자들이 나타나서 인생을 천만다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자력강생이다, 홀로서기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수많은 돕는 자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천만다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복이 있어야 되고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야로 지켜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철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까 농사가 되는 거고 사람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덕이 안 되면 독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큰 덕을 세우는 쪽으로 살아가야지, 이권을 밝히고 그런 사람은 결국 세상을 추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유보다 여유를 가져라, 완벽하게 살기보다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라. 자신에 대해서 독해지고 강해져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래요.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때에 이 강박관념, 신경쇠약, 노이로제, 정신적인 고통에서 치유가 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실 때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바라는 배필을, 바라고 기대하고 욕심을 부리면 맨날 실망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을 하지 말고 돕는 배필을 지은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무슨 액세서리 같은 보조 기능 같은 열등한 개념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도움이라는, 돕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간호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돕는다는 개념이 얼마나 적극적인 개념이냐.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든 대인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판판히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될 때는, 도와주려고 덤빌 때는 상대방을 더 연약한 그릇인 줄로 알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고 가엾이 느껴지고 적은지심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돕는 자에게는 사람이 미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니까 인간관계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개인적인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고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사람이 고집불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실력이다, 그렇습니다. 내 고집을 밀어붙이고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거히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엎드리는 게, 납작 엎드리는 게 이게 순종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친히 단식을 하시면서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보혜사, 위로자가 되신다, 대언하신다, 변호하신다, 나를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불교인,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에 빠지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열심히 턱심인 사람들이 더 그래요. 내 아니면 안 된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싸매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악령은 분리하고 갈라치기 하는 게 악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높이지만은 악령이 임하면 지자랑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죠.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처럼 굉장한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악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악령은, 사탄 마귀는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싸해집니다. 차갑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위로하고 보듬어 가지만 악령은 해코지하는 게, 사탄 마귀 귀신의 결론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사랑이 되어서 어쨌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10년 동안 피난산을 다니고 온갖 배신을 당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추적 60번을 하고, 다윗이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야반 도주할 때 봅시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흙을 뿌리면서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꺼져라 온갖 저주를, 악담을 퍼부을 때 다윗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옆에 있는 장군들이 각하 하명하시면 건너가서 능지 처참을 하겠다 하니까 냅둬라, 내 몸에서나 내 아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이 세상에서 시므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의 내 서럽고 원통한 형편을 신원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내가 뭐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갖 모욕과 멸시와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개인적인 힘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편안하던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어분을 가지고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떨치고 일어나서 돌멩이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다시
내 자신에 대한 공격, 내 자신에 대한 인신 공격은 초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신을 내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그 중심,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참 이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상, 자기 이름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한 사람이 드뭅니다. 개인적인 자존심, 이기심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의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러분, 갈렙이 먼저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 도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살아남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득권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한 대로 되겠다. 그게 갈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대통령은 여호수아 자네가 하라는, 다 양보하고, 나는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 산지를 공격하는 특공대 대장으로 85세 영감님이 자원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92편의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똑바로 자라고 백향목같이 번성하는데 늙어 빠져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늙어도 골다공증이 안 오고,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푸르고 청청하다는 거예요. 노익장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탐이 더 무섭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욕심 부리기가 쉬운데, 갈렙은 좋은 거는 친구야, 여호수아 자네가 다 하게, 나는 험한 거, 나쁜 건 내가 하겠다는, 이게 여러분 갈렙의 멋진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로 말하면 40년이 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포동교회 부임한 지가 25년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첫 설교를 갈렙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나도 갈렙처럼 살고 싶어.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주제가가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괜찮고 예수님이 잘 돼야 된다는, 이게 갈렙의, 아니 세례요한의 주제가입니다. 나는 결혼식 날, 잔칫날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내가 칭찬받고 박수 받을 일이 아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리지널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세하고, 나는 그저 신랑의 길을 안내하는 그 시다발이, 그 덜러리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기쁨도 가지가지가 있어요. 오만 때만 기쁨이 있는데, 나는 그런 약간 그 허접한 기쁨, 나는 그 도우미의 기쁨, 안내자의 기쁨,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세하고. 여러분, 옛날에 애기들 코를 풀 때도 한쪽 코를 막고 흥해라, 그래서 부흥이 됐다 하더라고요. 흥해야 부흥이 되지, 팽 하면요 팽당한대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 외마디 소리로 너무나 심플 라이프하게, 그렇게 들판에서 요새 말로 하면 자연인으로 살아갔지만은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관계없다, 나는 관심 없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요한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전도왕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준비한 그 일에만 쓰임받았지,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는 초연하게 살아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고한 팔자에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자가 신랑을 따라 객지에 사업차 갔다가 쫄딱 망합니다. 객지에 가서, 그때는 다른 지방에 이사를 간다는 것은 종교를 바꾼다는 거라,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모압 땅에 가면 그 나라의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산다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신앙도 다 저버리고 객지에 나가서 살다가 폐가 망신하고 그 신랑이 죽고 두 아들놈이 죽고 과부가 되는 게 나옴입니다. 그 집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뭐 그 여자도 별반 다르게 태생적으로 이방인이야. 사람 취급 못 받던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결혼 10년 차에 신랑이 죽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추억도 없고 완전히 청산과부가 되었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볼 때 시어머니는 신랑 따라오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신앙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 가는데 내가 가고 시어머니 죽는데 내가 죽고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뻐라 하시고 그에게 유력한 자, 돈이 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기업 물을 자, 진정한 도움이 될 만한 보아스를 갖다 척 붙여주십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큰 도움은 어떤 글에 보니까 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머니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래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뭐 고부간의 갈등이 어디라도 다 안 있겠어요. 뭐 요즘 젊은 것들은 시어머니 뭐 시자 드는 게 시시해가지고 뭐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는다 그래. 그런데 이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신앙을 이뻐라 본받는 거예요.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고백을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유력한 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붙여주신다니까요. 제가 어디 집회 가보니까 며느리 까면 에스더가 좋고 사위 까면 보아스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집안을 보니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런 팔자 사나운 두 가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진정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그 집안이 뻘떡 일어나고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세 가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팔자 사나운 여자들이 구약 성경의 가장 복음적인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났을 때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력한 자를 진정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 가장 멋진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스타일을 보면 바나바는 좀 주도적이지 않아요. 용맹하지 않아요. 약간 좀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나 그는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미움받는 사람을 잘 보듬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해코지하는 사울을 찾아가서 스카웃을 해와서 전도사로 씁니다. 다 사람들이 저 사람 인간 안 된다 하는데 바나바가 그 시대의 말썽꾸러기 교회를 해코지하는 데 앞장선 사울을 스카웃해서 초대교회 전도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 일 중심인 사람이니까 막 일을 몰고 나가니까 바나바는 관계 중심인 사람이라서 늘 사람들 마음 상처받을까 오다 살아가다 보니까 주도권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중간에 가서 보면 바나바는 이름도 없고 최초의 선교사님, 선교대장, 담임 목사님 바나바는 사라지고 사울이 설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조금 더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다, 바울이다, 아니 바나바다, 갈렙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나는 괜찮다. 네가 잘 되면 그만이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세하면 된다. 이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어마무시한 사도 바울이 되지만은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집니다.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내가 1등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싸움이다 이랬잖아요. 이런 교회 와서 또 꼬잡한 거, 뭐 안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것만 보는 거는 원래 개눈가리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온갖 안 좋은 게 있어도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터치,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고, 그 바나바 때문에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는 사도 바울은 없어요. 그 바나바의 넉넉한 인품과 영성에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힘센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세컨드 리더십, 돕는 자들, 조연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세와 요수아를 보세요. 모세 사역이 대단한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요사란 후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보세요.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인 집안이지만 그 집안에 솔로몬이란 왕이 나타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면서 구약 최고의 왕이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예 원팀이라 그래요. 둘이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은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되고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가 됩니다. 이 두 사람한테만 붙은 별명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 두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알거니와 엘리야가 무슨 스펙이 있는 사람이야, 집안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무식하고 가난한 농부였지만 이 두 사람이 원팀이 되어 가지고 최고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수제자가 됩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은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는 지도자가 됩니다. 뭐 안방에서 열방으로 나간다 이랬더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 이러잖아요. 성경에 백해무익한 인간이 마가라고 있어요. 털 싸움을 일으키고 부잣집 아들로 자라가서 철이 없는 게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말썽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팡 싸울 때도 말썽을 화근을 제공한 게 마가입니다. 그런 백해무익한 마가가 세월이 지나고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걸 적고 바울이 죽잖아요. 그 마지막 편지 4장 11절에 보면 이 백해무익한 인간이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내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말썽 이러지 말고 항상 교회를 세우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길을 살려주는 사람, 힘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는 돕는 배필, 사회에서는 유익한 자, 어디 간지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만나기만 무슨 막 빨대 꼽히는 기가 다 빨려가가지고 뭐 아이고 피곤하다 이런 사람 되지 마라. 길을 빨아먹는 사람이다. 길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유력한 자, 돕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 내가 집사님 때문에 살아가네, 내가 집사님 보면 힘이 나네, 이런 인간 바카스, 인간 도우미,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돕는 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